이건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끊임없이 이제 내 몸이라는 것과 정신 현상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어떤 조건에서 변화를 겪는 거 이거를 이제 보통 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즘 뭐 내과학에서도 이런 나라는 것에 자아라는 것과 이건 뭐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아라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또 뭐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뇌에서 이제 수많은 뉴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 100조개, 1000조개인가 뭐 1000조개라 하는 사람도 있고 100조개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론들은 한 1000억 개 되는데 이 유론과 유론 사이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연결망은 한 1000조개에서 100조개 뭐 이게 숫자는 그래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막 천문학적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퍼스널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연결된 그 상태를 자아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건 너무 물질적으로만 본 거지만 좀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조건에 대한 이야기와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화를 하려면 나의 시냅스가 이렇게 작용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입니다. 일무 또는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의 어떤 그 편의상 언어로서 활용을 하는 거지 실제 그 말 자체가 나라고 하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데 그러면 왜 저 사람 너와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의 그런 관계성 그런 거를 이제 좀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붙이는 자아라는 개념이 실제 내가 있어서 나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고정불변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몸과 마음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제 무아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내도 없는데 그냥 대충 살고 나라고 없는 거에 대해 모든 게 공한데 인생이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래요. 그럼 나라는 게 없다면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너무 이제 답답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실상이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그 진리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진리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실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어떤 본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하니까 그냥 희생도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허무한데 뭘 의미가 있는 희생 자체가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게 이제 허무주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딱 완전 어떤 실체가 있어서 너는 처음부터 악인, 처음부터 아예 선이 이렇게 딱 찍혀버리 그렇게 완전히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걸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괴로운 사람 영원히 괴로워야 돼. 근데 우리는 노력이나 자기 어떤 바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제 변화라는 것의 아주 큰 의미입니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정말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 것과 실제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런 소위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깨달음도 가능한 거지. 현재는 함부로 살고, 현재는 내 멋대로 살면서 그런 상태가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주 깊은 무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심성에 의해서 남이 잘 되게 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실천하다 보면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깊은 이런 이제 그 자비심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이제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자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뭔가, 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진정한 자비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직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말 자체만 믿고 이런 걸 우리가 신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성법의 힘, 그렇게 자비를 실천했을 때 우리 삶에 큰 이익이 있다, 나한테도 이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비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상대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는 꼭 이런 수행을 떠나서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되게 여러분이 뿌듯하고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주변 인간관계도 되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맨날 남한테 내 것만 챙기려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걸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 자체가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 생겨서 내가 자비를 행할 그런 남에게 도와주거나 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야 됩니다. 이거 할까 말까 이런 망설이지 말고, 만약에 조건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나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되면은 그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마음에 그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대체로 이제 세속에서 별로 학습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잘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익히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비심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없는 길을 만드는 거랑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미얀마에서 인사법이 뭐냐, 망갈라바, 이게 인사예요. 맹갈라바 이렇게 하는데, 이 망갈라가 뭐냐면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행복하세요 이 말이에요, 인사가. 그러니까 항상 그 인사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이제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라 이거죠. 이런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 없이 건강 이제 무사하기를, 또는 뭐 위험해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이라도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행하러 왔을 때 잠시 입정하라 그럴 때, 이럴 때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계속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지나가다 어떤 만약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만약에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이제 실천이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화를 버리는 방법이, 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막 버리려고 애쓰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이런 이제 이런 자비심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화가 아예 안 일어나게 됩니다.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런 존재를 사랑스럽게 보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여러분이 뭐 이 비행기가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고요해서 그런 마음을 쫙 가지고 간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또 수행을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선법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마음 자체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은 일거양득입니다. 나한테도 이익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다른 존재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태여 뭐 현재를 알아차리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만약에 내가 좀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뭐 호흡 수행을 하든지 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수행 모드에서 자비 모드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내 수행하는데 방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화를 예방하고 번뇌를 예방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우리 참 이 가족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세요. 군데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자비 실천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대체로 보면 긴장을 많이 해요. 어떤 위파사나 수행이나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보통 이제 세속에서의 패러다임은 뭔가를 얻으려면 막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그걸 성취하는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속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루 4시간 자고 죽으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얻어진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왔고 계속 푸시 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실제 이제 수행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은 더 안 됩니다. 긴장이 되고 사람이 자꾸 이제 막 억압받고 통제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마타 수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냥 이게 모든 걸 놓고 쉬는 건데 막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너무 긴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몸도 굽고 앉아있다 보면 허리 어깨도 아프고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이 자비심이 우리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좀 심리적으로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막 뿌듯하고 이제 그게 다시 재충전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요, 현상을 계속 이렇게 예리하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지만 지혜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오래 하다 보면 피로가 쌓여요. 정신적인. 아주 고수가 되면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피로가 쌓이는데, 이런 거를 해소를 안 해주면은 이제 수행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자비심의 모드로 바꿔서 그런 수행을 조금 해줌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은요, 이 삼매에 들어감으로써,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제 삼매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그 마음을 다 쉬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세속에서 뭘 열심히 해서 뭘 얻었을 때 행복해지지만, 이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놓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예를 들면 숨만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에서 내가 그동안 뭘 자꾸 헐떡거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거지, 가만히 쉬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이완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굉장히 그 강력한 에너지가 이래 분출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충전이 돼요. 그런 상태로 다시 나와서 이제 또 수행을 하고 이러면 정말 수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삼매를 통해서 이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비행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경직돼 있고 좀 몸도 굳어 있던 것들이 이완이 되면서 다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재미있게 수행을 할게. 막 너무 계속 자기를 쪼고 막 계속 푸시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너무 빡시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지쳐버려요. 아이고 막 내가 진짜 세속에서 힘들어서 수행하러 왔는데 이 뭐 수행하는 더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다 그럴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수행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바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쉬어가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수행을 실천도 하면서 선법을 실천을 하면서 쉬어야 되거든. 무조건 쉬는 거는 그냥 이제 세속적인 방향이고, 근데 이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그 마음도 되게 요즘 말로 훈훈하고 편안하면서도 이제 이런 그 번뇌를 쉬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데도 이 자비 수행, 이 자해 수행, 자비 수행을 좀 곁들여서 이제 틈틈이 이걸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혜를 닦는 수행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자비심을 통해서 이제 자비심이 많이 개발되면 아까 말했듯이 화가 없어집니다. 화가 제일 큰 게. 인생을 사는데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화거든요, 화. 그러니까 이런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면 제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삶이 행복해져. 미소가 많아지고 얼굴이 이렇게 화평해지고 자꾸 웃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결국 그 행복한 마음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마음이 행복해야 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삼매에 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또 행복한 그 마음은 또 삼매에 들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근면성을 알아주잖아요, 그죠? 이 근면성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자기를 푸시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두 명이 하는, 한 10명이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막 우리나라 사람 한두 명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자기는 이제 점점, 메말라 가는 거지. 자기 감성이나 이런 육체적으로 이제 소진돼 버리고. 뭐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완전히 다 타버려. 그래 나중에 되면 한 40, 50대가 요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나 이런 걸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덜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게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을 잘 잡는 거. 좀 쉬는 법을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좀 쉬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도 이 자비 수행, 자해 수행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서 이제 이런 그 자비심이 충만한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벌써 되게 이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이게 또 삼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삼매라는 것은 현재 내가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막 진짜 1시간 1초가 뭐 몇 시간 가고 이러면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다른 게 이제 이거에 대고 자꾸 만족감, 행복함을 기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딴 건 아예 생각도 조차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삼매거든요. 삼매는 이제 행복이 기반이 됩니다. 행복해야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삼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있는 삼매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집중된 상태거든요. 잘 집중된 상태.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긴장된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면서도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현상을 계속 이렇게 깊이 관찰을 하다 보면 또 아까 말했던 그 무아라는 이런 세상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런 지혜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수행의 양념이 아니라 실제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아주 이제 두드러진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실제로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세속에서 배웠던 뭐 가치 판단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부처님께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고방식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로서 우리 마음을 이제 바꾸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 확립된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걸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무아라는 것을 이런 걸 절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기심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망각되어지니까 다시 또 막 이렇게 이기심이 일어나고 나만 잘 되려고 그러고 남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얻었던 이런 지혜가 절대는 망각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또 이런 기억의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정서적인 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막 마음이 들떠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떤 뭘 해도 그게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배우는 것은, 재미있게 배우는 것은 훨씬 기억도 잘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수행을 굉장히 이렇게 다지고 수행을 깊이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고 현상적으로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찡그린 인상이 없어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날카롭거나 이제 인상이 약간 거칠거나 또는 뭐 무섭게 느껴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누가 봐도 편안하고 아주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거나 사마타 수행을, 이제 특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지혜의 개발에 되게 이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좀 포커스가 가 있는 건데, 너무 이런 쪽 이 세상은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막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좀 사람이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비심을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에 균형이 잘 잡히게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중도 또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 자비심이 잘 드러나고, 또 자비심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자비심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아까 말했듯이 그게 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혜를 개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아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삶이 너무 흥호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무아 뭐 이렇게 이 세상은 내가 없고 무상하고 뭐 괴로움이고 이렇게 그 말 뜻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찰을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이제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세상을 너무 이제 허무주의 비슷하게 보는 거죠. 진짜 무아를 이해하면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근데 좀 어설프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런 무아나 공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다 뭘 해도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과라는 측면, 비록 이제 나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변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메꿔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 모함한 고집에도 안 되고 또 자비만을 또 자비행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만 또 너무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거에는 또 이제 무관심하고 너무 자비, 남을 위해 돕고 뭐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또 그게 너무 이제 이런 또 존재 세계에 너무 안주하게 된다 할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 적절히 균형을 잡아서 이 자비의 힘이 또 지혜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이 또 지혜가 또 자비심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쪽의 균형, 이런 균형을 잘 잡아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옛날에 이제 그 좀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화라는 현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이나 화 같은 이런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괴로운 것도 없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이제 괴로운 것도 없고 그냥 이 삶 자체의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우리가 순간순간 부딪히는 이 순간순간이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게 행복해지고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지만 수행자들도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면서 그게 바탕이 되어서 또 더 깊이 있는 통찰이 이어지고 그걸 인해서 또 더 질 높은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뭐 점점 더 깊은 경지로 가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막 괴롭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고 나중에 내가 수행을 잘하면 저쪽 가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환상입니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또 미래가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행하는 이 순간순간이 일단은 행복해야 그게 쌓여서 나중에 미래도 행복해지는 이게 다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이런 행복이 또 미래의 조건화가 되고 그 조건에 의해서 또 점점 성장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 스스로 딱 이렇게 계속 개발. 그 중에 이제 아주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만 너무 머물지 말고 이제 끊임없이 또 이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행도 이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또 같이 길러야 됩니다. 이 통찰이 없다 보면은 이제 자비심이 잘못하면 이기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비심과 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이런 이제 통찰력, 이런 지혜가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지혜와 자비가 이게 따로 다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깊은 지혜가 생기면 이 자비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도인들 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부처님도 잠을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시고 그냥 중생 제도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짜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비심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게 안 된다는 건 어설픈 지혜라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어설프면 자기를 이제 자만에 빠지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쪽에서 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가 생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자비심이 충만해져서 이제 남에게도 아주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와 자비심의 그 바탕에서 이 실제 무아라는 것이, 무아의 어떤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건 약간 어려우니, 이걸 차치하고 나도,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제 남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 남이 괴롭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행복하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이제 평소에 개발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에 화를 버리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화를 버리게 해서 우리 삶을 되게 풍족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런 그동안 이제 지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자비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덜 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말을 안 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지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지혜는 칼이고 이 자비심은 일종의 그 칼집과 같아요. 근데 이게 어설픈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남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찌르거든요. 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 쓰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쓸 때는 딱 이렇게 뭔가 이게 보완 장치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쓰여지면 남에게 이익이 되고 남을 살리는 쪽으로 쓰이는데, 자비심도 없이 냉철함만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제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잡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잠시 우리가 입정하겠습니다, 잠시 하겠습니다 할 때는 물론 다른 호흡 수행을 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은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그 마음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잠깐 한 5분 정도라도 같이 자유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